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을 좀 정리를 하는데, 이 마지막이 좀 죄송한데 제일 어려워요. 이 에스겔서가 47장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는 게 뭐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이해하기나 받아들이기가 좀 생소한 게, 물론 에스겔 말씀이 계속 생소했지만 이 47장의 정리는 훨씬 더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다 이해해 주셔도 감사하고, 뭐 아마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근데 조금 이해가 그러니까 약간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난처하시더라도 우리가 말씀은 좀 이렇게 열린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 이런 말씀이 이렇게 풀리는 데에는 또 다음의 말씀에서의 어떤 퍼즐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설교 하나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맥락이 다 설명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66권이 주어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말씀의 생소함이 그렇게 낯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단정하다, 이렇게만 생각 안 해주시고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그 개념이 조금 생소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생소하시지만 아마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을 종합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보면은 이제 47장 1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의 인도가 되겠죠. 그리고 성전 문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이 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호흡의 교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숨 날숨이라고 숨을 주고받는 어떤 영적 자리를 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성소라고도 표현을 하겠지만 문은 보다 그런 소통의 적극적인 걸 강조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한 게 그런 맥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쪽을 향했고요. 문 밑에 물이 나와 동쪽이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리고요. 2절에 그가 또 말씀이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으로 돌아서 동쪽에 있는 바깥으로 이르니까 물이 또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온다. 자, 안쪽에 1절에 보시면은 성전 안쪽을 돌았고요. 이 동선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은 성전 바깥의 문을 돌아요. 그래서 안쪽의 문을 돌고 밖의 문을 돌고 하는 이 원리는 에스겔서 초반에 바퀴가 있고 그 안에 또 하나의 바퀴가 돌죠. 이 원리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이라고 대표하는 것은 바깥은 우리의 현상을 얘기하고 안쪽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를 동시에 표현하는 하나님 말씀의 경험의 종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공통적으로 보시면은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야만이라는 뜻인데, 야만. 오른쪽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활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만 뜻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만으로 압축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활동하는 나까지 포함하는 하나님 활동, 그게 오른쪽으로 대표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 오른쪽에 하는 것을 다른 쪽이 모르게 해라, 이런 뜻은 어떤 의미로 풀이가 되냐면은 왼손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다른 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활동과 결합되어 있는 것을 현상의 삶에 접목시키지 마라, 이 의미가 오른쪽이 하는 것을 다른 쪽이 모르게 해라, 요 의미로 풀이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게 예수님 산상수훈의 말씀 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에서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에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에 공통된 것은 하나님의 활동이다라는 뜻은 안쪽 내면 세계와 바깥쪽 현상 세계가 이제는 말씀 안에서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초반에 바퀴 안에 바퀴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서로 톱니처럼 엇박자를 일으키거든요. 맞물리거나 거꾸로 돌거나. 이제 그런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게 균열과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외면 세계는 하나님 아닌 것의 토성에 쌓여 있었고 우리의 내면 세계가 말씀이 씨를 내려고 하는데
외면 현상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묘사할 때 바퀴 안에 바퀴로 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초반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관통하고 성전이 드러나고 삼층천이 경험되는 그리스도인 곧 에스겔 곧 여러분한테는 이제는 바깥이나 안쪽이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활동성에 의해서 통합되어져 있다. 이거를 에스겔이 말씀으로 선포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시간은 2022년 하반기를 관통하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다 제가 돼서 날아가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거는 나의 현상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거꾸로 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오른손의 활동에 노출되었고 발견되었다. 이걸 신약의 용어로 칭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크로노스라는 현상의 시간은 앞으로도 제가 처음에 교회 소식 말씀드릴 때 좋은 소식이 많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요동치고 격변하고 이게 이제 현상 세계의 한계 혹은 숙명인 거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어떤 안과 밖이 맞물리거나 충돌하는 삶과 다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나의 시간이 온전히 합하는 정말 영적인 터전과 처소가 이제는 확연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 필연적인 거를 긍정하시는 시간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 예배를 관통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쭉 말씀을 발견하면서 펼쳐놓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수용하시는 이 자리와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안쪽 내면 세계, 바깥쪽 현상 세계를 더 이상 충돌시키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서 보여주시는 내적인 비전이 있구나. 이 비전이 바로 말씀이 몸이 되는 생명 자리였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4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에스겔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정리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47장 3절 말씀인데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이 줄은 다림줄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의 기준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는 당연히 아니 교회 다니니까 말씀을 보는 거지. 누군 뭐 딴 걸 보냐. 나 말씀 본다. 하지만 이때 말하는 줄이라는 건 그런 표면에서 흩어지고 표면에서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냉정하게 말씀드려 다른 복음입니다. 차라리 받지 말았어야 될 복음이 다른 복음인데 그 줄은 그냥 현상의 말씀이라고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이율배반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 껍데기를 깨지 않으면은 그 필요했다라고 믿었던 교회가 우상이 되고 우리를 옥죄는 뱀의 ጧ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다른 복음의 실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는 저기 뭐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이나 다른 종교의 우상은 다른 복음이라고도 표현조차 안 해요. 그건 그냥 인간의 우상이라고 봐요. 다른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 복음의 껍데기를 보고 있는데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았다는 것은 다른 복음이 아닌 복음, 생명의 복음, 의로운 복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곧 그리스도론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석되고 해명되고 풀이되는 과정. 그게 바로 줄입니다. 그래서 이 줄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잡고 가다 보면 바로 이게 등장합니다. 이게 마다드, 측량. 측량이라는 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눈과 귀와 손으로 확인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측량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집을 측정하거나 우리 키를 재거나 이게 정확히 뭔가 산술적으로 수치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측량하다.
수치화라는 것은 숫자라는 뜻인데 숫자라는 의미는 이 구약의 영적인 개념 안에서는 하나님과 통합이 되는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측량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합이 되는 경험을 바로 말씀을 경험하는 측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하드라는 측량이라서 천척을 측량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서 천이라는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은 이 숫자의 개념은 4번 반복이 되는데 이게 반복이 되는 거는 이렇게 측량을 하는 행동이 반복이 된다라는 뜻만 강조할 때 이렇게 4번이나 3번이나 5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는 행위 이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량하는 행위는 내 안에서 숨쉬는 말씀을 나의 바깥이라는 나의 혼적인 자아에게 솔직하고 투명하게 비추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는 내면의 하나님과 결합된 영적인 내가 있고 그 영적인 나의 자양분을 삼아서 외부를 살아가는 외적인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나와 내적인 나가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그게 아까 문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문의 열림 속에서 그 숨을 서로 주고받는 그 측량의 상태가 바로 말씀을 주고받는 상태고 말씀을 주고받는 상태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될 때 나타나는 게 생명의 잉태인데 생명의 잉태가 바로 히브리어 물 마임인데 이 마임은 현상 세계에서는 죽음으로 다가와요. 이게 이제 이전까지 설교를 제가 종합해서 오늘은 그거를 좀 생략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물은 현상에서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내적인 세계에서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유인물에 적어놓은 건 물은 생명과 죽음의 동시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현상에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어떤 다른 타종교에서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라든지 허탄한 것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져 있는 필연적인 재료인데 혼은 그런데 이 혼의 시간과 혼의 재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에 이르는 것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얘기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지 않으면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은 죽음을 각오하라는 우리의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한 복음은 죽음이란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해라.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고 그런 선포가 있을 때 동시에 우리의 자아라는 옛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아는 영적 자아는 살아난다. 그래서 이 물이 생명과 죽음의 동시적 열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3절에서부터 지금 측량이 이루어지는데 측량을 하면 할수록 물이 차오릅니다. 3절에서는 물이 발목에 오르고 4절에서는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리고 마침내 5절에서는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이라는 거는 이게 그냥 강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나할인데 아주 깊은 골짜기라는 뜻도 있어요. 이 골짜기라는 단어의 상징적인 의미는 인간의 가장 좀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시면의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이게 이제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땅이 비어있고 공허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 물이 지금 강이 돼버린 거예요. 건너지 못할 강. 상관하지 없을 수 있는 관계 맺지 못하는 강이 되어버렸다. 골짜기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물이 하나님 아닌 현상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죽어버린 강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을 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글 번역은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됐는데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다. 제가 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헤엄칠 만하다라는 요 명사는 샤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빠졌다, 죽었다, 침수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직역을 하면 그 물이 가득하여 죽게 되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약에서의 비유하고 연동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적 사화, 기적 이야기 중에 무리를 걷는 것 외에 그 배에서 타고 배로 이동을 하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쳐가지고 다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라는 그런 탄탄이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를 풀어보면 내가 당신한테 지금까지 모든 재산도 팔고 시간도 팔아서 투자했는데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허탄한 것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라는 한탄이에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라는 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헤엄칠 만한 문이라고 번역된 이 샤라는 히브리어는 지금까지 읽어왔던 모든 게 가라앉게 생겼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침수.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농부가 자기 앞에 논을 봤는데 그 논이 완전히 물로 홍수로 뒤덮여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담대하게 자기의 사역이라는 선지적 인생의 모든 거를 내어놓고 이 모든 사역의 현상적인 부분들이 샤하, 물에 그냥 가라앉았다. 이게 바로 현상의 하나님 말씀의 선포의 전부다. 이걸 바로 영적 세례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말하는 침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밥티조스. 그러니까 물에 잠기다. 그러니까 이 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47장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5절에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건넌다라는 거는 그 안에서 생활을 한다라는 뜻이 내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관하고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강. 그러니까 사실 영적인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 강이라는 골짜기 안에 침몰이 되어서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는 채 다른 복음을 쫓아서 그 안에서 의미를 일구고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너지 못할 강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강이 있고 건너야 되고 그 두려움을 메워야 되고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이제 이게 47장 5절의 현상이었는데 지금 그거를 건너지 못할 강, 경험할 필요가 없는 강, 경험할 수 없는 강으로 깨달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얘기하죠. 죽음을 보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안에 있는 내가 있고 죽음을 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러면 죽음을 보고 있는 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의 두 가지 기능에서 살아있는 나라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라는 거죠. 죽어있는 나와 살아있는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살아있는 나를 말씀이 데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은 강가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강가가 뭐였죠? 아까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 죽음이 있는 곳으로 다시 슈브 돌아서라. 이게 바로 죽음의 지속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좀 생소한 의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죽음을 지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음 안에 있을 때는 자기가 죽었다라는 걸 모르죠. 창세기에서도 너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죽어야 된다는 게 우리 생각대로라면은 먹는 순간에 그게 독이 있어가지고 사약 먹듯이 죽어야 되잖아요. 육신이. 근데 육신은 죽지 않았죠. 또 그 다음에 카인과 아벨도 낳고 셋도 낳고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잘 살았죠. 장수도 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부터 죽으라는 거는 어떤 죽음인 거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영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죽음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안에 있으니까. 죽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는 자각을 몰라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깨달아야지 죄가 되는 거지. 죄가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자범죄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과 인간의 현상적인 희노애락에서 찔림을 받아서 나타나는 피드백. 그러니까 죄도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죽은 것이듯이 죽음도 죽음을 깨닫지 못하면 죽은 상태예요.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고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그것이 죽어있다라는 사실, 무의미하다라는 사실, 그것이 모두 한 줌의 죄가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게 죽음을 지속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렵지만 중요한 건 이 죽음이 그럼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죽음이 영원히 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죽음의 표지가 죽음 안에 있을 때는 죽음이 몰랐어요. 근데 죽음의 표지를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자각하고 있는 나도 나죠. 그러면 이 자각하는 나는 죽어 있는 내가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있거나 하나님 안에 있거나 하나님인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거나 하나님인 내가 내 죽음을 봐요. 근데 이것도 나예요. 이 나는 누가 되죠? 우리의 그리스도론의 종합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옷을 벗었을 때에는 성경에서는 이 옷을 벗는 걸 죽음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장례 예배를 집전하더라도 그걸 죽음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육의 옷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표현도 동양적이라서 조금 불만이지만 육의 옷을 내려놓고 나면은 이제 영과 혼이 통합된 결정체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데,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다름의 죽음을 그때 가서는 다름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죽음의 지속은 계속되는 거예요. 예, 죽음이 지속되지 않으면 이게 지옥입니다. 예, 왜냐하면 죽음을 알아야지, 하나님과 다름을 이해해야지 하나님과 하나임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 지렛대, 그 레버리지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었네, 내가 신이 되었네 하는 것은 말짱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그냥 자기 희망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득도를 했더니,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수행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수행하고 삶의 열매를 맺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셨다라는 것은 죄송한 말인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위선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은 자기가 거짓말인 걸 알아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경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지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죽음을 지속시켜야 돼요. 유기옷을 벗고 나서도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언약이 성취가 안 됩니다. 언약이 성취가 안 되면 말씀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죽음에 대한 경험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7절에, 오늘은 요 전반부 구절이 좀 많으니까 요거 이해해 드리고 말씀드리고 잠깐 쉴 때 우리 얘기 좀 많이 나누고 끝나는 시간은 한 5분 정도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간은. 자, 요거 좀 길게 가볼게요. 7절에 보시면 내가 돌아보니, 슈브입니다. 내가 돌아보니,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는요 다시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강조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육의 눈으로 처음 보았다가 말씀을 경험해서 영의 눈으로 다시 보는 행동을 말합니다. 회개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신약 성경에서의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게 단순 반복이 아니라 새롭게 보는 행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는 거. 자, 이게 바로 돌아보는 거고요. 그랬더니 뭐가 등장하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어려워지지만 생소하지만 중요한 부분인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메오드, 심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용법은, 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사, 형용부사 메오드는 하나님의 차원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심이 많다, 그러니까 놀랍게 많다, 엄청 많다. 우리는 그거를 약간 감탄사로 사용을 하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정량적이죠. 우리가 심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량적이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원의 다름을 뜻해요. 많다는 것은 하나님 차원으로의 도립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묵상할 것은, 이때 나무는 어떤 차원의 나무를 말하는 거냐? 바로 영적 차원, 생명나무의 차원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러니까 숫자의 나무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빼곡하게 갑자기 양양을 가고 싶네요. 경기 강원도 양양 보니까 그렇게 나무가 많던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는데 겨울 나무가 그렇게 예쁘대요, 강원도. 예, 저희 교회, 우리 동성아스 교회도 한번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제가 거기에 빠지는데, 나무가 많다면은 저는 그때 양양에 그때 이렇게 딱 그 나무가 생각이 나서, 네, 죄송합니다. 이 나무는 숫자의 나무가 아니라 영적인 지평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좌우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미제 우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저것 하나 다른 하나.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 이게 좌우를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자꾸 그렇게 좌우로 오용이 되는데 이거는 아니라 내가 보고 있고 저쪽이 보고 있고 마치 거울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른 자, 하나님과 다른 자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자와 함께하는 자아가 서로를 보고 있는 상황, 서로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이것과 저것이라는 영적 암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의 좌우편이란 뜻이 아니라 강의 안팎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강은 뭐였냐면은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생명을 보고 생명은 죽음을 보고 이게 문이에요. 이게 숨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신체 기관도 그렇잖아요. 이게 날숨이면 이거는 죽은 숨이잖아요. 근데 이 숨도 안 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나와야 되죠. 그리고 숨을 들이키죠. 산소를 마시죠. 이때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게 서로 교차가 돼야지 이게 지속이 되는 거지. 이게 들어오기만 하면은 터져서 죽겠죠. 나가기만 하면은 소진돼서 죽겠죠. 그러니까 진짜 죽는 게 영적인 죽음이 살아나는 죽음이고 진짜 죽음은 그 죽음을 모르는 죽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몸과 신체의 원리와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강의 안과 밖이라는 게 바로 좌우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안과 밖에 이 물의 안과 밖에 나무가 많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나무를 얘기하는 거고 이 생명의 나무로 인해서 47장 8절에 물이 되살아난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물이 되살아난다. 자, 물의 소성은 뭘 뜻할까요? 이 물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잉태되는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잉태되는 물이 되살아나고 난 다음에 9절 말씀과 12절 말씀이 이제 중요도가 좀 올라가는데요. 말씀드릴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9절입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게 산다. 이 이걸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물이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살아난다라는 이 개념이 9절에 쓰고 있는 개념이 라파가 쓰여요. 라파하고 하야가 쓰여요. 라파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여호와 라파라고 들어보셨죠? 치료라는 뜻입니다. 치료하다. 그리고 하야라는 것은 그냥 비동사라고 할 수 있겠죠. 존재하다. 근데 이 치료와 존재가 함께 살아난다라는 단어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리스도론 쪽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저 있다라는 비동사 개념은 본래 있는 하나님의 원래 나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얘기했죠. 창세전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에 따라 혹은 경륜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 언약 속에서의 당신 시간 속에서의 계획의 나를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각자는 예비된 내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보이는 거지. 그럼 원래부터 내가 구원받았네는 전혀 아니죠. 그 예정론은 아니라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원래 하나님의 영적 자아가 있어요. 이게 그저 있는 살아있는 나예요. 하나님의 원래 예비하심. 그리고 라파되는 나는 뭘까요?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라파예요. 이게 왜 치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몰랐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치료라는 개념이 이 본래 있는 나를 지금 혼적인 내가 깨달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개의 살아나는 거, 원래 있는 살아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 치료와 그저 있음이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만물이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만물이 회복이 되는 것과 연결해 볼게요. 12절로 가면 강의 이편과 저편에 좌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먹을 과일나무가 달아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새 열매라는 게 히브리어가 이건 동사 히필 동사라고 표현해서 마카르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마카르가 처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처음. 예, 그러니까 장자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 자 12절에 새 열매를 맺는다라는 새 열매를 맺는다라는 요 용법의 동사가 바로 마카르 처음을 낸다. 처음을 낸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숨을 주고받아서 영적인 것으로 살아간다는 뜻을 첫 열매라고 얘기해요. 이게 으뜸 부활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
그 한글 번역은 첫째 부활이라고 돼 있죠. 이게 으뜸 부활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처음 것만 내는 거예요. 이 처음에는 끝이 있는 처음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다라고 표현하죠. 그게 이 새로움은 하나님과 수음을 주고받는 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히 말씀드리면 이 절정의 숨을 영원히 쉬는 사람, 그러니까 매번 처음인 사람, 이 영적인 영원한 처음을 경험하는 사람, 이게 새 열매예요. 이 처음이에요. 이 처음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보셔야 돼요. 이 처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처음이 우리 안에서 부활이고, 이때 이 부활을 경험한 존재에게는 누가 뭐라든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되는 그 죽음의 위협은 누가 찌르든 누가 말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처음은 절대적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을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 말씀의 파장이 들려올 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느끼실 거예요. 이게 바카르 첫 열매예요. 그런데 이 첫 열매가 어떤 재료로 인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우리가 현상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이제 없는 상황에서 현상을 살아가고 현상을 느끼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현상에서 느꼈던 재료들이죠. 근데 이 재료들이 소멸이 돼 버리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우리가 혼에 느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자, 이 보고 느꼈고 만졌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간에서 우리 몸은, 우리 크로노스는 보고 느꼈고 만졌고 이거를 기억으로만 존재하지 이렇게 실제로 끌어오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내가 있었던 기억, 감각, 이거는 기억만 남아있는 거죠. 내가 10년 전에 이랬지. 자, 그런데 잘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이게 통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억이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님에게는 몸인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기억들이 다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들이 몸으로 어떻게 되느냐? 첫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모르포, 변화라는 건데, 우리는 우리 기억 속에서 뭐가 있죠? 내가 누구랑 만났던 기억, 내가 뭐가 되었던 기억, 뭔가를 좋았던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거, 나빴던 기억이라고 얘기했던 거 다 그렇죠. 그래서 힘든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고, 자,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한계 안에서 얻어진 기억들이에요. 그런데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아까 물도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더딥혀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들 속에서 사람이 구상했던 기억들을 흩어내고, 이 사람이 구상한 기억이라는 거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기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이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은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으로 뭉쳐있던 기억들을 다 하나로 다 흩어내요. 이게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웠던 성전의 기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흩어내요. 점으로. 그 다음에 다시 모아요. 그게 바로 영의 말씀이고 영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라는 얘기는, 육의 몸은 나의 기억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육의 몸의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재료를 삼아 주셔서, 그런데 그냥 그 기억을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채로 묶여왔던 기억들의 그 실타래들을 다 풀어내시고 새롭게 모아가지고 육의 옷을 벗었을 때 우리한테 헌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과거가 변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하나님 말씀은 시간의 통합체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통전적이라고 하죠. 미래, 현재, 그 다음에 과거를 이렇게 통으로 계속해서 상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6.25를 벗게 될 90세, 그리고 처음 태어났을 때 첫살, 첫돌, 2살, 이거를 통합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 행위는 내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현상적으로 쌓아 올리는 이 바벨의 기억들을 다 흩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무의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만드는 게,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아무 관심을 안 갖는 게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상의 머리를 가지고 과거의 기억들을 뭉쳐놓은 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만큼 끔찍한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업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얼마나 비루하고 초라한지 여러분들은 공감 못 하시겠지만 저는 공감을 너무 합니다. 예, 제가 뭔가 이루고자 발버둥 쳤던 것이 일이라면 저의 어떤 과오라든지 죄악이죠. 죄악입니다. 실수, 그거를 저는 끌고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기억들을 다 흩어내시고 새롭게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새롭게 모으면은 이 기억이, 그러면 나는 완전히 다 그러니까 완전히 외계인처럼 되는 건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확신해요. 내가 현상에서 경험하고 보았고 만져왔던 이것들이 질그릇이었고 재료였기 때문에 유괴 옷을 벗게 되면 그 기억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 중에 어떤 기억이냐? 말씀과 결합된 기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려의 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삶을 왜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 기억을 계속 풀어내고 다시 모으는 하나님 말씀이 당신이 행할 수 있는 그 룸을 줘야 돼요. 그 시간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예배라는 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재편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이 새 열매를 잉태시키는데 할애되는 시간들이다. 이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가 바로 그렇게 이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새 열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조금 풀이를 해봐서 조금 우리가 그럼 죽음 이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기옷을 벗은 이후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기억,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화를 오랜만에 회포를 푸시는데 자꾸 방해꾼이 됐네요. 네, 자 이제 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나눴고요. 이거 지금 안 찍으시죠? 우리 박준희 성도님 또 취업 축하드린다는 말씀. 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이렇게 취업이 어려우실 때 이렇게 저기 스리랑카 대사관 통역이시라고. 예. 예. 저는 이렇게 통역하시는 분 보면 너무 신비로워요, 진짜. 스리랑카 대사관에 스리랑카 대사관. 예, 대사관의 통역 그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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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맞아요. 네. 맞아요. 스리랑카니까 저기 실론티 같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 중에 나눴지만 이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현상적으로 훈련은 아니지만 생각해 주실 거는 너무 뭐랄까 그냥 우리 리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기억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힘든 기억이나 아픈 기억들을 왜곡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재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게 조금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독소가 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대한 생각들. 근데 이 과거에 대한 생각들이 안타깝게도 미래를 지배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기억들을 너무 부정적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긍정적인 거를, 이게 좀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시적에 내가 어땠지. 그러니까 내가 소위 말해서 잘 나가던 때만 막 회고하고 이런 것들도 문제죠. 왜냐하면은 그런 거에 도취되어 사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다 흩어내되 사실은 이 기억들과 우리가 지금 눈을 마주쳤던 이런 인연들이 새롭게 재구성돼서 다시 보게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영적인 비전으로서는 가장 좋은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에스겔이 과연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어떤 흐름까지 본다는 거에 놀라움을 느꼈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에스겔 말씀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20장 21절에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보인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에스겔 말씀에 대한 요한의 영적 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도 그렇게 풀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풀어야지만 예배예요. 전 진짜 죄송하지만 박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흐름을 최소한이라도 인지를 못하는 건 예배가 아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자기의 자정 능력, 자기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48장인데 47장 이후와 48장에서 이렇게 뭘 나눠주는 게 나와요. 뭐 아셀 지파한테 이거는 이 경계는 단 지파 몫이요, 납달리 지파 몫이요, 므낫세 지파 몫이요, 이렇게 지파를 나눠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나눠준 적은 없죠. 네, 그러면 이 나눠주고 있는 이 개념이 뭐냐? 이거는 단어가 너무 명확하게 말해줘서 되게 당혹스러울 정도인데 48장의 1절과 7절, 23절과 2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등령합니다. 그냥 2절 예를 들어볼게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이 부분을 원문으로 잠깐 찾아서 읽어드리면 그냥 딱 하나 나옵니다. 아쉐르 에하드.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여기 유인물에다 적어놓은 게 지파의 분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은 몫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몫이면 분깃, 나눠 갖는 거, 분배, 이걸 뜻하는데 에하드라는 단어는 사실은 아무리 조금 이렇게 의역으로 돌려 말해도 분깃이다, 몫이다라고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 하나라는 뜻입니다. 에하드, 하나, 유일한, 첫 번째. 에하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귀속이 되냐 하면은 경계선을 얘기하고 뭘 나눠주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납달리의 하나요, 므낫세의 하나요, 에브라임의 하나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가 첫째를 얘기하고요. 이 첫째가 제가 아까 방금 전 말씀드렸던 새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바카르. 그러면 아까 새 열매가 뭐였냐? 므낫세의 에하드만 예를 들어보면 므낫세 지파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과거에 기억이 있었겠죠. 그런데 에스겔이 말하는 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그 기억이 하나로 수렴이 된다라는 거. 이때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 열매, 기억을 흩었다가 하나님의 차원으로 다시 모으는 거. 이게 바로 에하드입니다. 하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로 모이는 이 생명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벽한 언약의 실현으로 다가온다. 근데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거나 이렇게 읽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선을 나누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줄 거고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줄 거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정말 극단적으로 이단화된 게 신천지 같은 단체이라고 봐요. 이게 전국을 12지파로 나눠서 여기는 베드로 지파의 것, 여기는 뭐 유다 지파의 것. 유다 지파는 가룟 유다는 배신했으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 이게 꼭 그렇게 극단적인 이단만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지경을 저한테 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 이 산지를 나한테 달라고.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 시편은요, 그 고통스러운 시편인데 자꾸 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파의 분깃을 나눠받는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의 기억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48장 35절 정말 감격적입니다. 에스겔 마지막 절인데요. 네, 그 성읍의 이름, 측량된 성읍, 이게 하나님 말씀 성전이죠. 이 말씀 성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샴마다. 그러니까 그 성읍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 여호와 샴마라는 이 단어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샴마라는 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는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호와는 이름이 필요 없어요.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세요. 사실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름일까요? 여호와 샴마, 왜 이름이 필요할까요? 이게 바로 여호와가 루아우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엘로힘 하나님에게 중보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성전을 말하는데 이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름이 필요 없는데 우리는 이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여호와와 함께해서 저 엘로힘, 저 하나님에게 이 완벽한 통합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 여호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당신의 속성과 뿌리가 있어요라고 선포해 주는 게 여호와 삼마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담대한 거는 바로 그리스도론의 절정인 바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지녔다. 그 괴롭게 말라는 거는 나를 현상적으로 휘둘 생각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외부 사람한테 하는 결기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결단인 거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지금도 그렇고 이 왜곡된 기억,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은 죄다 왜곡됐습니다. 이게 바벨이에요. 이게 지옥입니다, 진짜. 우상의 머리에. 그러니까 이건 참 안타깝게도 나만 깨끗하자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솔직히 아니라고 봐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그 파생된 그 생각들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우상,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나한테 다 스며들어요. 정말 울 것 같아요. 에스겔이 안 그랬을까요? 그랬는데 에스겔이 그 안에서도 그 시간을 버티고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자리, 여호와 삼마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받아들이니까 외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소용돌이치는 기억들, 현상들, 사건들에 의해서 너무 괴로워지지 않게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저와 여러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확신하는데 여호와 삼마, 예수의 흔적이 훨씬 더 강렬하게 새겨질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기억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에스겔을 뚫고 나면은 저는 그 확신은 우리의 그냥 확신이 아니라 말씀의 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기도 끝나고 좀 새로 오신 분도 또 소개를 드릴 텐데, 네. 이렇게 죄송한 말인데, 진짜 죄송한 말을 집사님, 막차를 타셨든 첫차를 타셨든 이런 생명의 흐름 안에 오셔서 이 마지막 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또 좀 특별한 기쁨이 아닐까. 오늘 오셨는데 저희 에스겔 반년 넘게 했거든요. 이 반년 넘게 한 거를 오늘 이렇게 한 주 만에 이렇게 다이제스트를 하는 또 이것도 좀 신비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배려의 기도와 주기도문 마치고 우리 소개의 박수 좀 나눌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그 대장정의 길을 마쳤습니다. 인간의 길은 이것이 대장정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첫 번째요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여 주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삶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서말씀 교회의 여러분들은 그 기억을 변화시키시는, 통합하시는, 그리고 새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의 말씀에 발견되었고 앞으로도 발견될 것입니다. 주님, 이런 발견되는 삶 속에 앞으로 우리가 또 헤쳐나가야 될 여러 미래의 시간들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과 제가 현상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의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해 주시고, 그리고 몸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좋은 치료 방향들을 빨리 조속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어렵고 피폐해진다면 그 관계에서 최소한의 자유함이 주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생명에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시간들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